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승보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보전이라 그러면은 그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좀 그 생소하게 느끼실 겁니다. 물론 송강사에 가보면은 승보전이라고 하는 편액이 걸려 있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찰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그 부처님의 정각, 불보전과 가르침의 정각, 법보전 다음에 이제 그 승가, 승보에 관한 그 정각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승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 세 가지 보배를 보통 이야기하죠. 삼보라 그래서 불보, 법보, 승보라 그러는데 말하자면은 불교 교단의 그 중심 구성 요건에 속한다. 그래서 불교 교단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계셔야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또 제자들이 있어야만 비로소 교단이 성립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승이라 하는 말이 좀 그 오해가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승이라고 하는 말은 승가에서 온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승가라고 하는 말은 인도말의 상가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소리 음력을 해놓고 가를 갖다가 생략해 버렸을 때 보통 승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승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승가는 말하자면은 그 이 상가란 말 자체가 화합한다고 할 때 화라든지 혹은 그 물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화, 중 이렇게 보통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한역 경전에서는 승가를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합, 승, 화합, 물이 중자를 써서 화합, 중. 그 다음에 이 해중이란 말을 씁니다. 바다 해자를 써서 해중. 이 해중이라고 하는 그 말은 왜 바다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강들이 그 바다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닷물에 들어가면 일단 낙동강물이건 한강물이건 저 미국의 뭐 미시피 강물이건 모든 강물이 인도의 겐지스 강물이건 하나의 바닷물이 된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모여서 말하자면 화합하는 모습이 바닷물과 같다. 그래서 해중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본디 이 그 승가, 상가라고 하는 데는 그 남자가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비구 스님과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의 이부중만을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말하자면 20세 미만의 출가한 사람까지를 집어넣게 되면은 조금 확대를 하면은 3인이까지가 포함이 되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20세 미만은 출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 20세 미만에서 소위 그 3인이다 하는 말은 요즘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제 구족계를 받기 이전에는 3인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나중에 그 대승불교에 가게 되면은 여기에 소위 그 보살승도 포함을 시킨다. 그래서 보살까지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예경의 대상인 승보가 비구, 비구니, 그 다음에 보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보통 이야기할 때 보살, 영각, 성문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문이라 하는 것은 그 부처님의 법문을 따라서 배워서 하는 그러한 출가 수행자고 영각은 홀로 소위 그 공부해서 말하자면 깨달음에 이르고 보살은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들어갔지만은 무생법인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아직 성불에 들지 않는 이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경의 대상으로서 층보라고 하면은 바로 보살영각 성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것은 뭐 그 비구 스님도 비구니 스님도 보살도 될 수 있고 영각도 될 수 있고 성문도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수행의 그 경지에 따라서 성문성이 될 수도 있고 영각성이 될 수도 있고 또 보살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는 소위 비구성으로서의 보살이죠. 그래서 출가보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보살성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예법으로서 조석 예불이라 그러죠. 아침과 저녁에 예불을 올립니다. 이때 예불문을 크게 7정례 말하자면 큰 예를 7번 드리면서 하는 그 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7정례가 불보와 법보와 소위 그 승보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그 예를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정이라 하는 것은 이 말을 땅에 대는 만큼의 예를 갖다 7정례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범폐음으로 길게 뽑으면서 그 예불을 하지 않습니까? 지심귀명례 이렇게 이제 예불을 들어가는데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첫째가 지심귀명례 지극한 마음 모든 자기의 모든 마음과 목숨을 바친다 귀명 그러한 마음으로 예를 드린다 이러죠. 지심귀명례 3개의 대도사 3개의 도사 3개라 하는 것은 우리가 수미산 이야기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랬습니다. 그것을 3개라고 그러죠. 3개의 대도사이시고 말하자면은 그 큰 인도자이시고 사생자부 사생의 자부 사생이라 하는 것은 태어나는 모습을 본 겁니다. 태로 태어난 우리같이 태로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뭐 그 닭이나 이런 것처럼 알로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그 습지에서 생기는 것들 그 다음에 변화를 해서 일어나는 것들 이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탈바꿈하는 것도 화생이라 그러지만은 또 어떤 곳에서는 뭐 지옥으로 가거나 천상으로 가는 것도 화생으로 보는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생의 말하자면은 자부 사랑하는 일체 모든 중생을 사랑해주는 어버이와 같으신 그러한 분 사생자부 바로 우리들의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그러죠. 우리의 근본이 되는 그 스승이신 서가모니불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시지 않았던들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교 종단에 있어서는 어느 그 종단이든지 간에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실은 본사가 되는 겁니다. 근본이 되는 스승이 된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이제 일배를 올리는 것이죠. 불보입니다. 두 번째도 역시 이 불보가 됩니다. 지심귀명례 그대로 가고 시방 3세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과 그 중간 지점과 아래 위 그래서 온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시방 3세 3세라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를 잡아주는 것이고 제망 차례 제망이라고 하는 것은 제석천의 소위 인드라막이라고 하는 것은 제석천궁을 덮고 있는 보배 구슬입니다. 이 구슬 매디매디마다 수많은 그 보배 구슬이 있어서 그 빛이 통하면서 영롱한데 서로 구슬과 구슬이 또 빛을 주고받아서 한없이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을 띈다 그럽니다. 제망 차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이야기할 때 보통 제망 그 다음에 그것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참 바다처럼 넓다 해서 제망 차례 상주일체 상주라는 것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 이런 말이죠. 상주하시는 일체의 불타야중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앞에서
그 말씀을 예를 올렸지만은 여기서는 그 외에 또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다는 게 불교에서 그 말하자면 교학책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들의 무리에게 야라고 하는 것은 깨 이런 말입니다. 부처님들께 말하자면 지심기명례를 올린다 이런 말이 되죠. 여기까지는 불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심기명례해서 시방삼세 제망차례 같이 내려갑니다. 상주일체까지는 가고 그 다음에 달마야중이 나오죠. 이 달마야중이 이제 법보에 해당됩니다. 달마야중. 달마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의 다르마. 이 다르마라는 뜻이 뭐 여러 뜻이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 그 세계를 다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예경을 올리죠. 그 다음부터 이제 절을 3번 올렸죠. 나머지 4번은 전부 다 승보입니다. 승보인데 승보 가운데서 아까 보살승 쭉 나오죠. 지신기명례 나오고 대지문수사리보살 큰 지혜의 그 보살이죠. 대지문수사리보살 만주사리 그런데 문수사리 번역 소리를 그대로 해서 대지문수사리보살 이것은 이제 보살 약자를 이렇게 이제 씁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이제 보살님들의 특징이 앞에 나오는 거죠. 문수보살은 큰 지혜, 그 다음에 보현보살은 행원이죠. 그래서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큰 자비의 화신이죠. 대비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대원본존 지장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해놓고 우리는 보통 엽을 할 때 마하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하살 앞에 사실은 제존보살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음률상 우리가 제존보살이라는 말을 보통 빼고 그냥 마하살로 넘어갈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하살. 그래서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하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승보 가운데서 보살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부처님의 직계제자 말하자면은 그 영치산에서부터 부처님에게 법문을 듣고 인도에서 부처님을 따르던 그러한 그 제자들 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지신기명례하고 영산당시 수불부처 영치산에서 부처님께서 법을 하실 그때 바로 그때 부처님으로부터 부촉을 받았다. 이 부촉이란 말은 불법을 후세에 전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소위 책임을 부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럽니다. 수불부촉. 그래서 영산당시 수불부촉 10대 제자 대표가 나오죠. 10대 제자 그 다음에 16성 16성은 나중에 16나한에 포함되는 이가 나한전에 16나한님이 들어간다 할 때는 바로 이 16성을 이야기합니다. 10대 제자 16성 그 다음에 500나한님 할 때 500성 그 다음에 독성이라 이렇게 할 때 독수성 혼자서 수행해서 깨달았다. 독수성 그 다음에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중간을 생략합니다. 내지 이와 같은 분들 등등 해서 500성 독수성 내지 1200제대 아라한 그렇게 나가죠. 무량 자위 성중 1200제대 그러면 1250 보통 그러죠. 우리가 비구를 이야기할 때 1200 부처님을 따르는 비구들 그러면 1200 제대 아라한 아라한은
나한과에 올라간 분들이죠. 아라한은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0제대 아라한, 무량자비성중, 이와 같은 등 엄청난 한량없는 자비를 갖추신 그러한 소위 그 성중들, 무량자비성중, 이제 이거는 보면은 부처님의 소위 직계제자, 부처님을 직접 모셨던 그런 분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도에서 말하자면 이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오는 그런 이제 예가 되는데, 다음의 예는 이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